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사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쉽게도 그렇지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넉넉히 베풀지라도 우리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우리의 건강이 상하거나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그런 어려움이 조금도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모든 고난과 또 환난을 이겨내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개인적으로 신형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혹은 취직을 하러 독일에 왔다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오랜 준비 끝에 식당을 열었다가 큰 손해만 보고 문을 닫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가 다 신형 코로나 때문에 믿고 있던 그 문이 닫힌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신형 코로나 때문 그 사태 때만 아니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계획했고 또 기도했던 일들이 뜻하지 않게 좌초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쉽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문이 코앞에서 닫혀버리는 쓰라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또 준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열려고 하는 문마다 닫혀버리는, 그래서 출구를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진리를 혹은 인생의 진리를 이 서양 속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말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경우에 잘 부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시아 하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또 일본 같은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지명이라고 생각되지만 성경 시대 때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서남부 지방 그쪽의 지중해 지역을 특히 가리키는 말인데, 이곳은 에베소 혹은 밀레도와 같은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퍼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이웃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을 채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략은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뜻하지 않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소리가 보듯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큰 도시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거기서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무시아라는 곳까지 가서, 또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바울을 비롯한 그 동역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그 일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일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에 전혀 나오지 않던 분인데, 이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이 새벽 기도에 안 나가서 안 되겠다 반성을 하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오는데, 그만 사고가 나서 차가 크게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집사님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새벽 기도에 나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에 나가는 나에게 사고가 날 것이 또 막아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마음 고쳐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내게,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새벽 기도에 나가는 이날 사고가 나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 지금처럼 그저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집사님은 시험에 들게 된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그 당시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믿음이 부족한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다면 섭섭한 마음이 분명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했던 선교를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선교 비전을 보여주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소위 아시아의 선교에서 유럽의 선교를 하고 하는 그 선교 비전이 바뀌게 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이제 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당황이 되고 방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그 터키 터키 지방 그 지명이 이제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좀 죄송한데 이게 좀 지도가 좀 분명하고 좋은 거는 이게 그 코피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썩 복사하기 좀 마음에 들지 않던 것만 이제 복사가 가능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특별히 그냥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기억하실 것은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지만 이 지명들이 굉장히 넓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는 데는 최소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기준으로 하면은 최소한 2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지역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중간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 또 무시아 지방, 또 비두니아 지방. 비두니아 지방은 바로 요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건너편입니다. 흑해 건너편. 그쪽에도 유대인들이 당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은 그 비두니아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 일행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 원망을 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던 가운데 이제 바울은 어느 날 밤 한 환상을 봅니다. 즉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이죠. 히라빈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환상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을 비롯한 선교 동역자에게 주게 되었고, 그들은 바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 제일 먼저 도착한 큰 도시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찾습니다. 안식일에 기도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지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이제 루디아의 집안은 유럽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선교 여행에 나서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소위 유럽, 나아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를 바울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선교 계획을 막으시는 대신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미리 예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모든 일에 개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속담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먹고 문을 닫으셨을 때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보고 아무리 우리가 꾀를 내어봐도 그 문을 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의 뜻으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짧은 그 예언자의 그 일대기를 담은 그러한 글이 나오지요. 요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것을 예언하라,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요나는 따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 소위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민족이기 때문이었죠. 비록 요나는 남왕국 유대 출신이었지만
자기의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이제 청종치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 니느웨는 동쪽 방향에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반대 방향인 스페인의 나시스로 가는 서쪽으로 이제 요나는 도망을 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과연 이 큰 풍랑이 인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바로 요나가 걸리게 되지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을 하시자 그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무태 내뱉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그 요나서 3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이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삼켜지게 되는 이야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나의 목숨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이번에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거라고 그들에게 외치게 되죠.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꾀를 다 내보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문을 다 잠그시고 오직 니느웨로 가는 문만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임금으로부터 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에 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의 말씀 이야기나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가로막아 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쉽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는 분명 새로운 문을 예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문만 바라보며 언제 이 문이 열리나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옳았던 것인가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가려고 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집사님은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그 지점을 지나가다가 방금 사고가 났는지 차 2대가 망가져 있고 차에서는 연기가 막 나고, 그리고 이제 구급차가 와서 한 사람을 싣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 얼굴에 흰 천이 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본 집사님께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나도 죽을 수 있었겠구나. 그제서야 그 집사님은 사고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쫓아갈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문을 닫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미리미리 이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곤란을 겪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반드시 준비하고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닫힌 문에만 미련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을 열어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 문을 하나 열어두시고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